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삶과 달리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만드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예수를 이어가니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피하지 않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으면 좋죠. 저도 돈을 참 좋아합니다. 배경, 어떤 가족이 있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뭐 이런 배경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흙수저인지 금수저인지 되도록이면 저는 금수저였으면 좋겠습니다. 흙수저보다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돈과 배경이 있으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돈과 배경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또 없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과 배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만한 배경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사람을 잘못 만나면 뭔가를 이루기는 굉장히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져요. 정말 시간 문제이지 패가 망신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있어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보면 왠지 내가 도와주고 싶어. 저 사람 보면 왠지 내 마음이 가. 왠지 모르게 뭔가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은데 괜히 함께 해주고 싶고, 괜히 내가 있는 거 그냥 주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마음이 있을 때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그 사람에게도 움직이고, 내가 정말 돈보다 더 아끼는 시간도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괜히 미우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 인생의 경험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의 지식도 나눠주고 지혜도 나눠주고, 그럼 모두 움직이고 모두 자꾸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간도 설계도 빼주고 이렇게 주고 나에게 뭔가를 자꾸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 인생에 있어서 있잖아요,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그냥 환장한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13년 만에 인생의 정상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39장 3절. 여기 보면 이게 보며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등장하고 있잖아요. 보며.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힐끗힐끗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면밀하게 현미경을 보면서 보듯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오늘 찬양 가운데 문행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치 하늘에 있는 독수리가 땅 밑에 있는 먹잇감을 아주 세상 어느 많은 경우보다 더 세밀하게 이게 보듯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씩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주변에 있었던 그의 주인이 요셉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관찰해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속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9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주인으로부터 뭔가를 받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예요? 그 주인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받는 것도,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크고 작은 일들을 요셉의 손에 맡겨요. 위탁한다는 것이 뭡니까? 맡긴다는 거잖아요. 가정에 있을 때는 한 가정의 사적인 일을 그에게 맡겼어요. 그 감옥에 있을 때는 어때요? 그 공적인 일을 그에게 맡겨요. 그리고 한 나라를 다스릴 때는 한 나라의 그 살림살이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믿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완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참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이 요셉 주변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 이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요셉에게 뭔가 특별한 그 마음을 이끌어내는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스타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것은 아닐까? 뭔가 남들과 다른 것이 있어서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홀리듯이 그렇게 홀리는 것은 아닐까? 도대체 요셉에게 무엇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것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했을까? 우리 39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죠?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여기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의 주인 요셉이 아닌 다른 사람 제3자의 입장에서 있잖아요. 본 거예요. 관찰한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그 당시 요셉의 일상적인 삶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하는 것인가? 그의 일반적인 일상의 삶이 어떤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 요셉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셉의 일상적인 그 사건, 어떤 구체적인 사건, 그런 것들이 그의 주인의 마음을 움직인 그런 구체적인 이런 사건들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참 궁금해요. 도대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네가 너의 인생을 보니까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도대체 어떤 사건일까? 저의 이런 상상은 있잖아요. 때로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보는 영화를 통해서 어떤 작가의 그 상상력과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봤거든요. 이 영화가 1995년도에 제작이 되어진 요셉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참 불행하게도 한국어로 더빙이 안 돼 있고 영어로만 이렇게 쭉 되어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 모든 사건과 경위를 다 알기 때문에 영어가 잘 안 들려도 스토리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는 대충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작가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사건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보니까 요셉은요, 숨기지 않더라고요. 무엇을 숨기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노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자기의 종교성, 이것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노예들은 있잖아요. 그 이집트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 근데 요셉만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불러? 하니까 요셉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여튼 영어로 돼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절한 거예요. 거절. 자기가 우리로 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는 거잖아요. 비록 강력한 내 위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파리목성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거거든요. 또 요셉은 피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피하지 않아요. 숨기지 않고 피하지 않는 거. 사실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부터 있잖아요. 막 때리고 있잖아요. 괜히 막 어려운 일을 시키고 또 회방을 놓고 있잖아요. 하여튼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만약 그렇게 말 안 했다면 당하지 않았을 고난. 이런 고난들을 요셉이 막 당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요셉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또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사건을 보면서 있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신앙적으로도 반듯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인가 동시에 보니까 사람이 됐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믿음은 좋은데 사람이 안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괜히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욕 들어먹고 교회도 욕 들어먹고 그리스도인들도 욕 들어먹고 다 욕 들어먹잖아요. 근데 요셉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있고 중간 관리자가 있는데 주인이 좀 어려운 일을 중간 관리자한테 시켰어요. 근데 그 중간 관리자가 있잖아요.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면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도면. 우리가 집을 짓는다 뭔가를 할 때 도면을 그리고 도면을 볼 줄 알아야 도면대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엄청 막 야단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놈. 아이고 잘됐다. 잘고 좀 하면 억세게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없을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있잖아요.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 네가 무슨 도면 볼 줄 알아? 아닙니다. 내가 볼 줄 알아요. 하면서 글자도 도면도. 그래서 요셉이 그거를 보면서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러 들어가요. 근데 요셉은 밤 늦게까지 새벽 늦게까지 있잖아요. 그 도면대로 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해가지고 예쁜 정원을 만들어요. 깜짝 놀랐지요 진짜. 주인의 마음에 속들 정도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냥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그냥 묵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에게 보이게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찬양을 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가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곳에 운행하시잖아요. 그분의 눈동자가 이곳에 머물러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정직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 그리고 인성을 갖춘 이 사람, 우리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없든지. 만약에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그 사람 가까이 두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그 사람 도와서 함께 해 나가야 돼요.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되지 않아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있잖아요, 믿음과 인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반드시 다 갖춰야 되느냐, 다 갖춰야만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하느냐, 출세하느냐, 제가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휴지 조각처럼 그냥 던져버리고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맞춰주고 눈높이 맞춰주고 좋아하는 것 가려주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출세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왔어요. 더 빨리 출세하고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괄시하고 말이죠. 네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길래 네가 이렇게 살아가냐고 이렇게 업신여기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내려놓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팽개치고 말이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삶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텐데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디면 어때요? 좀 덜 벌면 어떻습니까? 좀 손해보면 또 어때요? 좀 더 작은 곳에서 살면 어떻습니까? 조금 작은 거 타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참 염려스러워요. 솔직하게 말하면. 다운시프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다운시프트. 그래서 다운시프트 영성이라고 이렇게 요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새로 나온 신조어입니다. 이 다운시프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기어를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1단보다 2단이 쫙 더 빨리 가고 3단 넣으면 4단 넣으면 윙 가잖아요. 그죠? 더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운시프트는 뭐예요? 반대로 내리는 거예요. 촉촉촉촉촉. 빨리 가는 것을 멈추고 점점 속도를 늦추는 거죠. 신앙생활의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편안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감추고 신앙적인 문제로 생길 수 있는 갈등, 그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신앙적인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이런 갈등과 그것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자꾸 피하려고 해요. 부담스러워 하는 영성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갈등을 안 일으키려고 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신앙적인 문제로 생기는 갈등 자꾸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따로따로 놀잖아요. 이렇게 이쪽에 와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저쪽에 와서는 내려놓고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스트레스도 받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을 다녀도 저 사람이 교회 집사였는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식사 기도하면 왜 식사 기도하냐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깜짝 놀라기도 하고 교회 다녔어? 알고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교회 다니고 있네. 양문교회 무슨 교회 해가지고 다 아니 집사님이셔요 권사님 아이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혹시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는 이해는 돼요. 사실 제가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 목회자라서 자란 사람인데 나이가 50 정도 되고 나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이해가 되어져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숨기지 맙시다. 예? 그리고 또 피하지도 맙시다. 그리고 꺾이지도 마시고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와 함께 했던 형제와 자매 중에 수레시 형제와 스웨타 자매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설교에 참 좋은 예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나중에 보게 된다면 우리가 당신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미국에 가 있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스웨타 자매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불과 몇 개월, 그 기간이 지나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공장 기숙사에서 그거 정말 숨죽이면서 그 한국 땅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서였다가 시간만 되면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에서. 근데 독방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쓰는 방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서였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시끄럽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무슨 주문 같은 거 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싫어했어요. 이상하다고.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좋게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수레시 형제가 이것을 아주 좋게 여긴 거예요. 관찰해 보니까, 매의 눈으로 관찰해 보니까 너무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해가지고 결혼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너무 좋았더라가 되니까 수혜 씨가 수혜 딸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도 너무 좋았더라가 된 거예요. 너무 좋았더라가 된 거예요. 정말 복이 드문 사람이다. 그 주변에서 정말 복이 드문 사람이다.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던지 네팔에서 왔던지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난 도와주고 싶었어요. 정말 도와주고 싶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제 이 간이라도 떼어가지고 쓰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심지어 결혼할 때는 친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아버지가 됐잖아요. 예, 가짜 아버지지만 친아버지 같은 가짜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손해볼 것 같죠?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있잖아요. 정말로 내가 이 사람 도와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세워가는 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아도 도움을 받고 이것을 내려놓지 않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 받고 살아가야죠. 그래야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 거잖아요. 손해볼 거라는 생각 집어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무엇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걸 붙들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잖아요. 간도 설교도 다 빼주고 한 나라도 맡길 정도까지 된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믿음과 신앙을 숨기지 않고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도 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묵묵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 이 일상을 믿음으로 죽게 하듯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곳이 바로 이곳이다. 내게 주신 것 강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것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에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 나에게 맡기신 이곳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에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숨기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받게 될 고난도 피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겠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 당하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색강을 건너듯이 그렇게 수월하게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것들은 멈추고 어떤 것들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피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일상에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